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한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래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유시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이지만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우리들이 하고 또 그것을 받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광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청아한 아침입니다. 이 가을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잘 훈련되어지고 새로운 각오로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바울이 로마 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방법은 인간으로는 잘 깨달을 수가 없었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의외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일이 참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만 계속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서울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동학사로 가게 됐고 또 대전으로 나와서 목회를 했고 또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통영에 와서 살고 있다가 또 고성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종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뜻하지 않는 차원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는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된 경륜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자체는 곧 성공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단락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간증 성격을 띤 이 설교는 9장에 기록된 사건, 그가 경험한 이 회심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6장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7절서부터 40절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천부장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의 소요를 의식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영내에서 바울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천부장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는 침대에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부장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헬라 말이거든요.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헬라 말을 하자 놀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말은 최근 광야에서 무리를 데리고 반란 운동을 일으켰던 이집트 출신 유대인에 관한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에 대하여 기록을 했어요. 주 54년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인데 이집트인이긴 하지만 유대계입니다. 유대계 이집트인이 추종자 3만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었는데 로마 군인이 반란자 가운데 일부를 체포를 하거나 죽였는데 이집트인은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이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그때 도망했던 이집트인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당시의 교육적인 평판이 대단히 좋았던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바울이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출신 지역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부산 출신 누구, 너 뭐 대구 출신 누구, 목포 출신 누구,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침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침대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은 안토니오 요새에 올라가는 돌계단 위에 섰다고 하는 뜻이겠죠. 백성에게 손짓을 한 것은 대중연설을 시작할 때의 일반적인 손짓인데 이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손짓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조용히 한 것은 천부장이 그에게 연설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결박하고 서둘러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들이 몇 마디 말을 하더니 바울을 다시 층계 위에 세우고 히브리 사람들이 막 서열을 벌이고 있는데 돌아서게 하면서 이렇게 바울을 말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때 바울은 손짓을 들어서 그들을 이제 조용히 시켰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시킨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안토니오 요새에서의 간증적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상황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 구절을 보면은 1절은 서원에 시작하는 말이고 또 2절은 삽입으로서 누가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16절은 그의 회심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진솔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1절은 이방인 전도 사명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형들아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은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와 자신의 설교를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 스데반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더욱이 부형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청중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중 가운데는 나이가 든 사람도 많고 또 지도자들도 꽤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심지어 공회의 회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형들아 아버지 부형 아버지와 형제들아 라고 이런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청중들을 아주 높여서 그리고 친근감 있게 청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변명하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오해를 지금 받고 있다. 그 오해를 지금 바로잡고자 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으라 라는 말합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명령이죠. 명령이라기 하는 것보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죠. 이때 유대인은 바울이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하게 그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3절부터 16절은 그가 변증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교육적인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을 소개를 하기를 유대인으로 킬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당시에 저명했던 학자였던 가멜리엘 문화에서 자기의 유대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자신이 유대 전통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고 정통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적이고 정서적인 동질성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나도 열심이고 나의 교육적인 출생 배경과 모든 자라남의 배경, 나의 배경도 아주 정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도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시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도예요. 이 도를 박해하며 사람을 주인이 있게 하고 자기가 말이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이와 같이 냈던 사람이다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자신의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했고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심정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이 도를 박해하는 심정을 자신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나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뜻을 그 마음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청중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은 9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증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이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회심 사건을 말함에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보면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열심을 먼저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본다고 하면 바울은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졌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아무런 의지적인 결단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확 붙잡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확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신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자기는 말하기를 주님 누구시니까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는 듣기는 했으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99장 7절에는 같이 간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들이 들은 소리는 듣기는 했으나 무슨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련히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사로잡으신 바로 그분에게 무릎을 꽉 꿇고 무엇을 하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이후 바울은 주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자기는 전적으로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도를 전하게 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누가는 9장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간략히 제자라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더욱 상세히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하였고 이에 바울은 그때 그를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환란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둡게 하신 그분이 다시 자기를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게 했다. 자기가 눈을 떠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소경되게 하신 분이 자기를 다시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이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시작이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인 아나니아가 자신을 도와주었다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나니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실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로로 삼으시고 무기력한 상태로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한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세례와 이 죄사함은 완전한 회심과 교회 가입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는 사제의 외적인 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입니다. 곧 교회의 가입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도를 전하는 바로 그 교회를 가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17절서부터 21절에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거 여기서 얘기해요.
그가 성전에서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은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 강력한 핍박자 바울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제 회개시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에 오게 했고, 성전에서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시어서 이제 바울을 확실하게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옛언약과 새 언약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표로서의 성전인 거물로서의 성전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성전,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그 거물로서의 성전이 이제 회파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아질 것을 말씀을 하고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진정한 새로운 성전에 모아질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모으시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이고, 사도행전도 이렇게 옛언약과 새 언약이 교차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드디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곧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저 땅끝에 이르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경과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세움을 받아 그 성전에 와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신학적, 곧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서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서에서 다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종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사명을 그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환상을 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서 성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한 것이거든요. 그가 이러한 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지. 나는 이렇게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통했단 말이야. 예? 너희들은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았지. 나는 하나님과 교류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 여기서 체험했단 말이야.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본 일은 그가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바울은 환상 중에 주께서 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도를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것이니까 유대인의 내 경례를 떠나서 이제 세계로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요 또 주의 주인 스데반이 주를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내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보내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 곧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공식적인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자격으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한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성전의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것은 말이지 다메섹 체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곧 다메섹 체험 이 자체가 아주 그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이 성전 환상은 확증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으로 된 거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른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인 그가 담대하게 성난 유대인들에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경륜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한 종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고하게 해가지고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의 의식을 가지고서 사도의 자의식을 가지고서 그는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핍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사명을 받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자기의 간증이 분명한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분명한 경위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간증이 분명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드디어 예수 믿고 난 어떤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관이 바뀌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다. 나는 전에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 난 다른 사람이냐.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표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표명할 때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확신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매인 사람인가,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에 말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기를 부르신 군사, 자기를 부르신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산단 말이야. 이건 내 자신의 의도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확고히 했다 이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와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놀라웠게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사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자, 복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명자들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자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일상사의 어려움, 육신의 약함, 또 자신의 뭐 이런저런 연약함들, 이거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분명한 자세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 이 세상이 거할 때가 뭐 많든지 길든지 오래든지 짧든지 뭐 어떡하든지 그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 이 도의 사람으로 산다. 이 도인이지. 그러니까 도인. 그런 면에서는 도인이에요. 이 나는 이런 차원의 도인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거룩한 도반이라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도반이라고 하는데 간다. 그 사이에 섰다. 걸어간다는 사람의 거룩하게 걸어간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천성의 길, 그 길로 같이 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바울의 확신과 바울이 바울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의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는 도반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